노래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함께하시고 늘 함께 그대를 동행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루신 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달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일하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주님 뜻인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천가는 그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에 딸린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시국 공동체가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서 날로 변화되고 주님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죽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부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아멘. 네, 내일 전사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도 휴가 중이시고 전도사님도 이전 도사님도 지금 교육 가셔서 혼자 계속 교회에 있는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더니 저녁쯤 되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고 네, 외롭더랍니다. 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 있게 되니까 전도사님이 참 소중한 존재였구나. 네, 요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받은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죠.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사랑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 이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 보셨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어떤 사랑이 느껴지고 나에게 경험줘야 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그 같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느끼는 그 무게감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살 때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과 20살 때 느끼는 부모님 사랑과 또 한 50세가 되어서 느끼는 부모님 사랑이 같은 느낌일 수는 없겠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내가 자식을 길러보면서 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 느낌이 계속 달라지고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도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적어도 이것만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보다 은혜인 줄 적어도 알고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 간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무겁게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간다는 것, 그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참 오랫동안 겪어온 지혜의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감사하는 사람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 내가 감사했었나 를 한번 돌아볼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감사했던 점, 어떤 것에 하나님을 감사했었나.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 같아요. 나를 깨닫게 하신 것, 내가 좀 안정적으로 다행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취직이 잘 돼서 또 가고 싶던 대학에 또 입학을 해서 뭐 이런 종류의 것들로, 아니면 또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좀 어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은 정말 최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일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만도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이 과연 여기까지면 되겠는가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굳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어도 하는 감사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은 굳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입학시켜 주시지 못했다면 그때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말 그대로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욥을 묘사하네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번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비슷하지만 좀 말을 좀 바꿔서 했는데,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람됨이 이렇다 보니까 남다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7, 딸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 전 재산과 일가족을 잃고 자신마저 뭉둥병이 걸리는 일이, 그런 재앙이 닥치고 맙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욥의 내용, 6기의 이야기. 죄를 지은 사람이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축들이 도살당하고 자기에게 문둥병마저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구나 하면서 그냥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닥친 이런 불행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어떤 벌을 받을 만한 일을 분명히 했을 거야, 생각을 해봐라고 하면서 이 뒤로 쭉 아주 긴 장수 동안에 계속 욥과 세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 이유가 있듯이 벌을 받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갖고 있던 복을 받는 기준, 벌을 받는 기준이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의 결과는 복이었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나 욥이 보기가 예쁜지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이런 자가 또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보상이 없으면 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욥이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섬길까요? 아무런 보상 없이도? 욥이 의로운 것은 무조건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우리 한 인간의 그냥 내면의 사악함, 내가 안에 갖고 있는, 남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이기심을 드러내줍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삼키고 나에게 실이 되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숨겨진 내면을 사탄은 예리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 항상 바라보고 그 틈을 타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들이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런 캐릭터가 있죠. 어떤 한 남자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큰 기업의 사장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대상에게 그 부와 그 사람에게서 가질 수 있는 명예가 사라진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겠죠.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 결국에는 다시 옛날 여자친구, 요즘에는 그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더 부자가 돼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참 재밌고 재미있지만 뻔한 스토리인데 참 그런 게 제일 재밌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 사랑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경우의 것이 딱 이런 이유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조건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장애라도 있고 불구가 됐다면 그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 까닭,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조건, 이것을 없애보는 시험입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네. 욥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은 확신하고 자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본능이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부터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시험하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한 것처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서 축복의 손길을 거두시기도 하고,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네. 주변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참 잘 믿는 신앙인데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 우리 믿음이 만약에 진정으로 의로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괴롭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믿음이었는지 조건적인 믿음이었는지. 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넓고 깊고,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먼 곳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시련도 시련이 아니고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시련 중에도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욥기 2장 넘어가서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을 여보, 아직 이런데도 하나님을 아직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도 화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복은 좋다고 받고 화는 싫다고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말로 또 자기 부인을 설득합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믿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하구나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제가 살면서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네,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나쁜 일이 겹칠 때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나? 네. 전도사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불경스럽게. 네. 하나님 없나? 가끔 이럽니다. 물론 반농담이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땐. 네.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은 진짜 없었던 겁니다. 네. 나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좋은 일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했던 그런 좋은 일만 주시는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좀 달랐고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분하던 하나님은 아닌 거죠. 네. 이때 그러면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계속 섬겨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을 넘어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은 변함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으로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처럼 일본에 지진이 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정말 불가피한 그런 재앙들, 그런 것들은 이런 신앙으로 이겨내고, 세상의 아픔에는 함께 슬퍼하고 부패한 것에는 부패를 맞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거기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욥처럼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밤 이제껏 좋은 것을 받았거늘 어찌 나쁜 것이라 하여 거절할 수 있겠냐 말했던 욥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행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신앙,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시는 우리 신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이 어찌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민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공평과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사생활에서부터 우리 가족의 일 그리고 우리 공적인 일까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뜻에 이런 기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